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립니다. 정말 덥습니다. 우리 덥다는 말 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참 더운 계절을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바캉스 중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휴가도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흔히 말하는 바캉스라고 하는 것은 그 휴가를 위해서 어디를 다녀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날 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그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올바른 바캉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바캉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 말로 바카티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카티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캉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자유하고 또 일에서부터 자유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동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을 바캉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캉스를 갔다 오지만은 자유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짐을 지고 갔다 오게 된다면은 올바른 바캉스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캉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이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당하고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고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바캉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바캉스 같은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많아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사람들이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8년 전에 해방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좀 힘든 얘기입니까? 듣기 싫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남남 간에 또 남북 간에 구시대 유물이라고 말하는 이념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남남이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통일을 이루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절대로 종살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합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로 마음껏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다는 겁니다. 방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방종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이 사락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말에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게 변화된 육체를 얘기할 때 소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락스라고 하는 말은 죄 속에 있는 더럽혀진 부정한 육체를 얘기할 때에 사락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사락스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락스를 만드는 그 일을 절대 않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육체로 하여금 자유 때문에 오히려 거스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육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슬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올바른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합니다. 자유를 뺏겨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모든 건 전부 다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고행이나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고행 그 자체는 영성으로 가는 중요한 도구이지만은 고행 그 자체가 영성은 아니에요. 고행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고행한다고 거룩하게 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는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하게 되는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올바르게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에이즈로 죽은 성직자가 500명 가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내 몸을 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에맨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수도사가 두 가지만 싫어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했습니다. 육체적인 절제와 그리고 자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이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마치 고삐 풀린 말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고속열차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달립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자주 듣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과 몰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몰카 찍는 사람 보니까 대학 교수들도 있더만요. 좋은 학교 교수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몰래 끌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버려두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초등학생까지도 성폭행에 가담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사회입니다. 얼마나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버려둡니까? 우리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유만 생각하게 되면 육체를 바로 이렇게 도구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말씀 레위기서 19장 2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이러면 성경 말씀에 왜 문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폭 같을까 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제 눈에 볼 때도요, 어떤 사람 문신한 거 보니까 진짜 매력있고 예뻐요. 그런데도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랍니까?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만이 두라는 얘기예요. 점이 있으면 빼지 말고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비행기 회사에 그 잡지지 않습니까? 그 잡지를 보니까 그 잡지의 특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타투, 바로 이 문신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해 한번 봤습니다. 궁금해 봤는데 보니까 하여튼 그 타투 하는 사람, 문신 하는 사람들이 뭐 색깔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만요. 똑같이 좋은 샘플들, 예쁜 그림 샘플들 쭉 나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엎드려 가지고 이제 문신하는 장면도 사진 찍어 놓고 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요, 문신한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을 다 한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다가 얼굴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막 완전히 귀신이에요. 완전히 도깨비. 막 이상하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문신,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하고 혓바닥을 내밀는데 보니까 혀가 완전히 두 쪽이 났어. 중간에 이게 찢어가지고 혀가 두 쪽이 난 거예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몸은 내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쓰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대로 살아가야 육체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스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맡겨두게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8절 말씀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아름답고 좋은 것을 심고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해야 해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서 내 몸 사용 안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하실 분들은 다 읽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몸에 대해서만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뭘 저러고 다니냐, 왜 화장을 저렇게 했냐, 왜 저게 문신이 했을까, 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청지기이고 동시에 내 몸의 관리자예요. 누가 관리해 줍니까? 내가 관리해 줘야 해요. 의사가 내 몸 관리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트레이너도 나를 관리합니까? 관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리 안 되는 것이 내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정말 산 제물로 관리해야 하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답게, 관리자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귀한 산 제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관리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우리 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자유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자유함을 줬는데 종노릇 하랍니다. 자유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단어 아니겠습니까? 상반된 단어인데 말하기를 이미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너는 종노릇 하라. 어디에? 사랑의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종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종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무릎을 꿇어도 기뻐요. 얼마든지 섬겨도 내가 즐겁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 보십시오. 종은 맹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매맞거나 팔려가거나 죽임당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종을 보십시오.
흔히 그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씁니까? 정말 종된 게 기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죠. 물건입니다.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왜 종이라 그럽니까? 종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돼 보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돼 보니까 세상에 편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삶이 그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심지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얼마든지 종이 아니지만은 종이 된 까닭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구속받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깁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를 파괴해버리고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을 기뻐하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쫓아오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에 의하면 사람들은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상실해버리고 사람들이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노예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결박,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박당하는 거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멍에를 끌어주게 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구속입니다. 그 자체가 구속이에요. 우리 구속당하는 그 자체를 멍에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마에게 또 소나 말에게 멍에를 지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는 쉽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쉽게 만들어주셔요. 어떻게 쉽게 만들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멍에를 지자,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멍에를 함께 지기에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내가 가면 됩니다. 가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면 내가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결코 결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정말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누구와 묶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흔히 말하기를 멍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은 더 이상 멍에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수시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를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하페쉼이란 말인데, 이 하페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요, 50년마다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걸 다 풀어져요. 정도 다 해방입니다. 자유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다 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구약 율법을 보십시오. 50년마다 모든 종들을 다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말은 엘루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 말씀 신약에 40번 나와요. 40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자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시는 것은 바로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머무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항상 자유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만큼 평화로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 자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지만은 주의 영이 내게 그 자유를 주어서 내가 세상에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무신은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가정하면 나의 행동이 제한을 받는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신은 죽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신은 죽어야 한다. 내가 신을 섬기고 있는 동안 내가 항상 제한을 받는다. 이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규범을 잘 보십시오. 귀찮게 만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규범이에요. 이 속에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안전한 것이에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가면은 교통차, 순경차가 있든지 경찰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어기고 싹 지나가는데 경찰자 반짝반짝 하면은 아주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벗어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록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신은 죽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1941년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둘째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셋째는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 네 번째는 어디에서나 공포로부터 보장받는 자유.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4가지를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비로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자유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나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 바로 그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자유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해방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완전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